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샬롬. 한 주 동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의 삶이 되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 그동안 배웠던 성막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는 넓은 장소에 특별히 세계 최초 성경의 치수 그대로 재현된 성막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구약시대 작은 유물들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성서 유물관과 구약 생활 전시관에는 22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노아의 방주 외에 각종 시대적 주요 건축물과 당시 시대상을 말해주는 각종 전시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토 인형들로 전시하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성경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방문 날짜는 6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관람 시간은 2시간입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관람하며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카톡방에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 개인 카톡으로 하시거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성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속죄의 날 7월 10일에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한 날에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높이 4.5m, 폭 4.5m, 두께 10cm 정도 되는 규격으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그룹을 수 놓았습니다. 말이 양쪽에서 달리면서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껍고 질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성막도 없어졌고 휘장도 찢어졌고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두었으며 모양과 규격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길이가 112.5cm, 넓이가 67.5cm, 높이가 67.5cm입니다. 조각목을 전구모로 싼 후 상단 부분에 금테를 둘렀고 금고리를 양쪽에 2개씩 4개를 달았고 채를 항상 꿰어 언제라도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궤에는 뚜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쪽에 속죄소를 만들어 그것으로 덮개를 삼았습니다. 속죄소는 그룹이 양편에서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라며 모으다, 궤, 관, 상자라는 뜻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궤, 나무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실 적에 맨 먼저 법궤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법궤 안의 십계명은 우리 인생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우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법궤 안에는 증거판 곧 십계명 두 돌판만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법궤 안에 넣지 않고 앞에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에서도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려고 열어보았더니 두 돌판만 있고 만나항아리와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것이니 갑으로 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담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따라 살 때는 형통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치는 요단 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법궤를 메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막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새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십계명 돌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비가 아니라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나며 영적 전쟁에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사책에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활자나 글씨가 아닙니다. 옛 비석에 새겨진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라서 살면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라고 말한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수용소의 진료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죄수들이 작업장에서 죽도록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죄인들의 건강과 상관없이 진료 카드에 늘 건강하다고 적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점점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감을 느끼고 갈등하고 있을 때 동료 죄수를 통해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수술을 통해 살려낸 일이 밝혀져 보리스 콤펠트 박사는 명령불복종 혐의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기 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수술로 살아난 환자가 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콤펠트 박사는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또 다시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콤펠트 박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장암에서 살아난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보리스 콤펠트 박사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는 소설로 복음을 전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계 속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법계 안에 있는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계 앞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두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그립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모세와 아론의 깸에 빠져 이 광야로 나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만후였습니다. 만후에서 유래되어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희고 둥글며 꿀 섞은 과자 맛이 났습니다. 햇빛에 쉽게 녹아서 아침 일찍 집어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지성소 법궤 앞에 놓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먹이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원인으로 근면성, 교육열, 빨리빨리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등을 꼽습니다. 분명히 이런 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믿음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한글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초기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사회 지도층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깨웠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영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인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있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이 그것입니다. 이 삼불을 없애야 복을 받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사촌형 중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고라는 교만하고 명예욕이 큰 사람으로 사촌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50명의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의 일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심판을 받자 내일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각자 향로에 불을 담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고라의 집안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가지고 있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음날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 때문에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셔서 14,7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12지파의 수령에게 각자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놔두었다가 이튿날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을 본 각 지파의 족장들이 더 이상 대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은 것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붙는 것 같은 시험을 당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성 문제와 금전 문제와 명예욕으로 인해 존경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을 치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잘못한 지도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판단하여 행동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살구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들 중에 제일 먼저 싹이 납니다. 그것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보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순종할 때 부활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7번째 성물이 속죄소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12.4cm, 넓이가 67.5cm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엄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로 인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지성소에서 나와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뜻하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죄소 핏뿌림으로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변한 곳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계 덮개 겸 두 그룹의 받침대를 가르치는 말로 영어로는 머시시트, 히브리어는 카포레트이며 화해의 수단,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 성경에는 시은자,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은혜란 영어로 grace,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총칭하는 말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합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인간의 죄와 무가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값없이 사자와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이렇듯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요, 따라서 영적으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행사를 행하면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적인 구속사역을 잘 묘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인데 이는 속죄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으로 맞으시고 망치질을 당하셔서 못 박히심으로 속죄소가 되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던 속죄소, 즉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속죄소 위에 뿌려진 속량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흠없고 티 없는 동물로 드려졌는데 이는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 아래에 있는 십자가 돌판이 상징하는 율법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가 된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가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속죄소 위에 높이 날개 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신령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원주가 그룹입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며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그룹은 날개 달린 사자, 황소,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룹을 밤낮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에 있는 그룹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속죄소 아래 언약궤에는 증거판, 곧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엄중한 공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온 인류에게 다 미쳤습니다. 이를 공의에 대한 은총의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의 두 날개로 죄를 가려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룹이 점점 성경에서 천사로 표현됩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마락,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조하고 섬기도록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심부름꾼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지켜주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사 천사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였음을 알려주고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여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을 때 거지가 죽자 천사가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같이 남녀의 성적 구별이나 나이 구별도 없습니다. 천사나 그룹이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다음은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죄는 사해 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꼭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찬양한 대표적인 찬송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눈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주 사랑 끊을 자 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고난의 밤이 깊고 인생의 바다에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은소로 가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영어로 레버레이션으로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려주셨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역사, 양심,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 이적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계시와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편에서의 응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모든 일을 지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속죄소에 나아가 죄를 고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대면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와 세상에서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영적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잡아 속죄함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 열린 길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 출입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속죄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소원을 아뢰고 할 일을 지시받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강까지 성막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